우리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4절부터 9절은 간단한 인사말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사실 인사말에서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대단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거나 어마어마한 진리를 끄집어내곤 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우리가 인사말 읽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본문에서 바울이 인사말하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두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바울이 늘 사용하는 특징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스데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것으로 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자 혹은 끌고 가자 이렇게 할 때에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대신 매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이 끌려가야 되는데 바울이 끌려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끌려가서 대신 매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던 사람을 보면 결국 소스데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환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려운 것을 다 감당했던 사람,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누가 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헌신하고 맨 앞에서 수고했던 사람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바울이 쓰는 편지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 저자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게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의 사도됨을 앞세워서 무조건 이렇게 누르는 그런 방식으로 편지를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론 사도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게 모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좀 분란이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날 와서 설교하라고 해서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지껏도 그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앞으로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책임지기 어렵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냥 가서 나는 사도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늘 하던 이야기 한 가지를 다시 더 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건 편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 삼았기 때문에 편지 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편지를 좀 써봐라 그러면 내가 제자 삼은 사람이 있어야 그래 편지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첫 번째는 자기가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처럼 내가 나가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과 관련된 이 믿음의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본문에 보시면 2절에 편지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조금 독특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편지 받는 대상을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편지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편지를 받는 대상이 세 부류예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 또 하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래서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기는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상관이 있는 편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 편지 받는 사람들을 규정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울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부름받은 직분이 사도인 거예요. 근데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부르심 받은 자이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다만 고린도 성도들은 거룩하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고 고린도 성도들은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다만 부르신 모양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냐? 아니에요. 성도도 직분입니다. 성도도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부르시고 또 누군가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성도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직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는 높은 직분, 집사는 조금 낮은 직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만 직분이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아름다운 직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그런 이름은 없을 거예요. 여하튼 이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울은 특별하고 받는 사람들은 조금 열등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이 받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생각하자면 바울이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했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종이도 아까운데 시간도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다시 설명하면서 부르심 받은 자들, 사람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로 편지받는 사람들을 규정을 했다고요. 특별히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처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 속에서도 뭐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복잡한 신학적 논의가 아니에요. 성도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성도가 잘하면 교회가 칭찬을 듣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성도인 목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도인 장로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간음하고 성도가 부도덕하게 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도덕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국가에 충성해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국가에 충성하라고 하는 건 성경의 명령이 아니에요. 유교에서 만들어낸 가치지.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는 구체적인 한 사람,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종종 국가에 충성하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은 어떤 뚜렷한
뚜렷한 형체가 없는데 국가가 원하니까, 국가에 충성해야 되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게 정말 국가에 충성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에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데, 누군가에게 협력해주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닌데 그걸 국가에 충성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나에게 이것저것을 굴레를 씌우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하튼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단순하게 교회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잘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보시면 이제 인사말이 나오는데요. 이 인사말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시면 인사말이니까 뭐 당연히 좋은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 4절을 먼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 처음 출발하는 4절이 사실 인사말 중에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에 모든 내용이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갖겠습니다만 저는 이 4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못하고 좀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부터 시작해서 곧장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무슨 죄를 범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 10절부터 시작해서 적나라하게 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장까지가 몽땅 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칭찬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잘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설립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이건 뭐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처음에 인사말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감사한다. 그것도 그냥 보통 감사한다가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게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현재 상황을 놓고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 걸까?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간음이 횡행한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서로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가지고 성도들 간에 차별이 있어서 누구는 밥을 먹고 누구는 밥을 못 먹고 이런 판국인데, 이렇게 교회답지도 않은 교회 모습을 사도 바울이 놓고서 정말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일까? 예전에 써놓은 설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제가 고린도전서를 몇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 써놨던 설교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설마 감사가 진짜이겠는가? 반어법일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거다. 니네가 그래도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것만큼은 감사한다. 이런 뜻이 아닐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게 사실 명확하게 다 깔끔하게 마음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반어법이 아닐까요? 너희 같은 감사가 되겠지? 여기서 감사한다. 이게 반어법은 아닐까? 아니면 완전히 이게 죄를 범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참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평상시에도 생각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냐면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만 놓고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매몰차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차갑게 대하고 그리고 엄하게 꾸짖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으로 책망을 하는 게 정말 책망다운 책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까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약시대 때 엘리야였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간음하고 난리예요. 엘리야가 그걸 봤으면 엘리야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였으면 어떻게 선포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레미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보다 조호진 목사 당신이 더 잘할 것 같아. 막 꾸짖고 책망하고 뭐라고 막 하고 그따위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이렇게 사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대학부에 교육 졸업 갔을 때 학생들 기도의 시간에 뭐라고 막 꾸짖었다가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안 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말라 비틀어진 개뼈다구처럼 취급하지 마라. 그랬더니만 오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놓고 꾸짖었다면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차마 우리가 늘 익숙하게 읽어서 그렇지 간 떨려서 못 읽는 내용 많습니다. 죄를 졌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망할 것이다. 네 자식도 망할 것이다. 네 나라도 망할 것이다. 싹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남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모든 죄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제가 오래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과연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그게 과연 주님의 뜻에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사야가 꾸짖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꾸짖는 것처럼 구약시대 선지자가 꾸짖는 것처럼 오늘날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꾸짖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과연 맞는 생각일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꾸짖는 것처럼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게 아닐까?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했을 때에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와 다르게 그 당시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양반 있고 쌍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중산층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하층민이 많았을까요? 어디가 많았을까요?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벌 좋거나 육체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럴듯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명확하게 차별이 가해집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신분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학벌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배운 놈과 그렇지 못한 분, 이게 차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고요.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는, 차별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익숙하냐면 두들겨 맞고 욕지거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달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는 서울 근교 지역에 있었던 김포공항 쪽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선생님께 뺨따구를 맞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애들을 때릴 때는 야구방망이로 때렸어요.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육상부가 있었거든요. 신발에 못이 달려있는 스파이크를 애들한테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옆반 선생님 불러서 갔더니만 일단 뺨따기를 5대를 때리더라고요. 왜 맞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왜 맞는지 물으면 더 맞으니까 안 물어봐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반으로 돌아와서 애들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맞은 거냐? 뭘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함부로. 그러다가 5학년 2학기 때 중산층이 사는 여의도로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갔더니만 때리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안 때리는 거죠, 도대체? 때리면 부모들이 난리 나거든요. 난리 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살던 동네는 부모도 때리고 교회에서도 때리고 학교에서도 때리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교회에서도 맞았습니다. 엎드려 뻗쳐놓고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매도 맞고 회초리도 맞고 사랑의 매를 맞은 거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한테 뺨따기를 맞은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네. 그렇게 그냥 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큰 거죠. 옛날에 신분제 사회는 더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양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쌍놈이 잘못하면 일단 뺨따기부터 올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만 놓고 봤을 때에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장 많이 배웠다고요. 바울은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요. 바울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배운 게 없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하층민이에요. 원래 세상에 나가면 늘 뺨따기 맞고 욕지거리 듣고 함부로 대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일반 세상에서 그들이 받던 대우를 그들에게 하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잘한 게 있나요? 잘못했어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대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잘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벌써 마음 놓고 저렇게 편안하게 대하죠. 그렇죠? 교회를 가면 세상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교회를 가면 그런 대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다. 맞죠?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오래 했어요. 근데 한번 반문을 해보자고요. 격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나요? 어차피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했던 태도에서 우리가 이 태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연약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일 때,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잘못을 범한 그런 사람일 때 그 성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도 성도, 그 사람도 성도.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성도로서 대하는 것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책망하고 꾸짖고 비판할 때에 날선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할 때에 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그때는 그 사람이 설령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경험해보면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꾸지람해서 그 들은 내용 때문에 상처를 받기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저한테 상처받은 게 있다면 태도 때문에 아마 상처받은 게 더 많을 거예요. 내용이야 뭐 늘상 나쁜 얘기를 하니까, 늘상 그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아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했던 그런 식의 태도를, 구약에도 그게 나오니까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는지가 쭉 나와요. 그 감사했던 내용을 잘 보시면 4절입니다. 똑같이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으면 바울이 이렇게만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것을 내가 높이 산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칭찬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감사하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일을 풍족하게 채우셨다. 언변이나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족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님 믿는 증거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많은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다. 7절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훌륭하고 탁월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났다, 그들이 대단하다, 그들이 다른 교회와는 차별적인 그런 대단한 어떤 모습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견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 없는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 품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건 여기 나오고 있는 감사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현실만 놓고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들입니다. 현재도 이러면 참 좋겠는데 참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다 쏟아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던, 그리고 안타까이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좌로도 우로 치우치고 죄범하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꾸지람을 듣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도해요. 8절은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사실은 표현은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식으로 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지껏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너희들이 현재는 악한 모습이지만 끝까지 견고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너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나게 되는 그날에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과거 은혜가 풍성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안에는 특별한 어마어마한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4절부터 9절까지 인사말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이 인사말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대했는가, 두 번째는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약 바울의 인사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린도 교회처럼 분란이 있거나 간음을 하거나 성도끼리 재판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또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완전하거나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듯이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성도로 대해 주시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권면하십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강하게 얘기 안 하세요. 이 나쁜 놈의 자식아 이러고서는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사실은 다른 표현을 더 쓰고 싶었지만 오늘은 좀 참으려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내가 했던 행동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XXXXX야 막 이렇게 하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는 참 감사해. 너를 보면 참 감사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권면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부드럽게 권면하실 때
내가 잘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거나 혹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흘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다시 나아가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여지껏 베푸신 것보다 더 큰 소망을,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또한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적용한다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할 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특별히 많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딴 사람한테는 잘 이렇게 되는데 내 아내와 내 자식한테는 이게 안 되고 그냥 혈기를 막 부리게 되죠. 여러분은 그 표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혈기를 제일 잘 부리는 게 절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막 이렇게 꾸짖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듯이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사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태도가,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바울을 닮고 주님 닮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